안녕하세요. 네,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삶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에서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 번씩 짚어보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 역사한 사람, 이렇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노라는 어떤 다짐과 도전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라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2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띄죠. 자주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요,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이 갇힌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이 당한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닥친 일을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 일이 중하면 중할수록, 생명의 위협이 되면 될수록 그 일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보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보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은 일을 보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를 꼭 알려주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죠. 사람에게 국한되지도 않고 상황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진전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친히 일하시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내가 가장 가까운 곳부터, 내 가족부터, 친척부터, 이웃부터, 지인부터, 직장 동료부터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일은요, 아직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죠. 세계 복음화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누군가를 초청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건데 그 누군가가 내가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 영특복교회가, 우리 각 지체 되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매이지 않았다, 묶이지 않았다, 어딘가에 가로막지 않았다. 복음은 진전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파가 진전됐는지를 다음 절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바울의 매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매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신의 어떤 잘못된 행위로 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후 맥락을 누가 하냐면요,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거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기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 거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거래. 그들이 왜 옥에 바울이 갇혔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많은 수많은 고난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와 그 밖에 있는 로마의 권력층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 바울을 통해 참된 복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전파됐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밖에 또 반전을 보면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바울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형제 중 다수가입니다. 소수가 아니고요, 다수입니다. 일부가 아니고요,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형제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메인 소식과 그 매임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신뢰감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뢰함은 겁없는 사람을 만들게 되죠. 겁없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겉으로요, 겁없다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 말고요, 진짜 겁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형제 중 다수가 겁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겁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들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겁없는 사람 앞에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겁없는 사람을 만들게 되고, 겁없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무리가 있죠. 1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동기가 사뭇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이 나조차도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구원을 못 받겠는가? 우리가 구도자를 볼 때도요, 우리가 시간차만 있을지, 이 사람은 앞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 예비 성도라고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부르시는 그 심령, 그 애타는 그 마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아내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깨에 매서 집으로 돌아와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빛으로 등불로 비추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해서 즐거워했던 그 모습,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습도 나와 있죠. 이 둘째 아들, 그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를 안아주시죠. 먼저 발벗고 뛰어나가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얼싸 안아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알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시켰는가? 복음이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묘사하고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얼마나 구원받기 전 그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무질서합니까? 또 공허하죠. 그 마음 가운데 텅 빈 공간이 자리 잡고 있죠. 또
어둠뿐이잖아요. 빛이 없는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에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혹시나 시기심과 투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보다 앞서가려는 어떤 경쟁심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뽐내려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서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뜻이 아닙니다. 그럼 착한 뜻이 무엇인지가 다음 절에 나와요.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착한 뜻은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데도 사랑의 동기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얼마나 복음이 파워풀하겠어요. 온전히 그리스도,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말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느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인격이 되어서, 성품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묻어져 있는 사랑의 분위기로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착한 뜻으로 전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은 착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면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는 채 전하는 그리스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든 교회를 섬기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든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배경을 알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말로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은 기쁨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삶의 기준 되어 사는 사람은요, 그 기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하지만 이 바울은 기쁨의 이유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그리스도를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들을 좋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이유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요, 분노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데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노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도 분노의 이유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여기에서의 구원은 갇힌 감옥에서 벗어난 석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궁극적인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으로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어떤 권력에 그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을 위해 간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사람의 방법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나를 보면요, 내 자신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요, 시행착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길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보면요, 할 수 없는 거 투성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모든 걸 다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죠. 환경에 기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환경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깊은 속마음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깊은 속마음을 보시면요, 20절과 21절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속마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존귀한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뿐이 아닙니다. 이미 존귀 그 자체이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가려지지 않고 온전히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감옥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세상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여기에 다 온통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얻을 수 있을지,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지, 세상은 다 거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요, 삶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요, 목적이 불명확할 때요,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뚜렷할 때 삶이 목적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된다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일일진데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택해야 할지. 그러면서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지 아니면 세상에 남을지. 우리도 지금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자들이죠. 세상에 지금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만요. 근데 바울은 그 기로에서요, 그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를 자기 편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나도 주님을 빨리 보고 싶어. 나도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이 몸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고 싶어. 그런데 나는 이 땅에 남아야 할 이유가 있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존재하는 이유를 자기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더 크게는 세상을 보면서 이 땅에 남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함께함이 어떤 유익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익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5절과 26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그 안에서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나는 안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요, 바울이 확신에 찬 말을 편지를 통해서 받았을 때 얼마나 격려와 위로가 되었겠어요. 바울 같은 이 복음의 사도가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이 말. 우리도요,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 바울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이고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동시대에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간 이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근데 바울뿐인가요? 아니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끝까지 그 길을 마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여러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뿐인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십자가로 모든 걸 승리하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뿐인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늘 거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역사하고 있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요,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요, 그리스도도 있고요, 성령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함이 어떤 유익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향한 이 자랑이 풍성케 되는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의 자랑으로요, 그의 삶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줄이고자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자나깨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마치 사도 바울이 생애 끝자락에서 고백했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고백이 떠오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이요, 우리의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면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놀라운 진리들이 반영되어서 그리스도 많이 존귀케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